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 우리 첫 주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손으로 이렇게 한번 꼭 잡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자고 했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좌우 앞뒤 제가 얘기 안 해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1월 1일 여러분 신정에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고향집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전 집에서 좀 쉬고 싶었는데 뭐 애들도 있고 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 아내가 하도 어머니한테 우리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고 성하라 가지고 제가 고향집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집에 가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가자미 해무침, 정자 바닷가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소고기 국, 뭐 더덕찜 이런 거는 뭐 반찬 축에도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수육까지 이래. 그 수육 고기가 얼마나 두툼한지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모든 음식이 맛이 있었지만요. 그 중에서 수육이 단연 일품이었습니다. 수육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번에 좀 독특하게 초장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초장에 한번 찍어 먹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초장에 찍어 먹는 법을 배우셨다면서요. 그런데 수육을 초장에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입에 탁 넣는데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수육에 맛있는 초장을 이렇게 탁 그 마늘 한 조각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바르고요. 그리고 거기 위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그 위에 올겨울에 맛있게 담아놓은 그 김장김치, 적당히 잘 익은 그 김치를 딱 사가지고 먹으면,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또 먹고 싶은데요. 집에 와서도 그 수육이 계속 기억이 나고, 또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육이 계속 기억이 나는 이유는 딱 하나였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그 수육을 싸서 먹은 그 김치. 그 김치 맛이 너무 맛있으니까요. 수육기 너무너무 입에 지금도 막 침이 이렇게 고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있는데요. 뭐죠? 김치입니다. 김치가 얼마나 맛있느냐? 바로 그게 결국 그 집에 음식 솜씨가 있다, 없다를 결정짓는, 판가름하는 거잖아요. 제가 대구에 와서 참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대구에 맛있는 음식점이 참 많다는 건데요. 대구에 가만히 보니까 맛있는 음식점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처음 들어간 그 음식점에서 본래 이제 우리가 주문한 그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이 집은 원래 음식이 맛있는 집이다 아니다라고 판가름이 나는 그 기준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집 김치를 한번 딱 이렇게 먹어보면
딱 결정이 나더라고요. 대부분 다 일치를 해요. 요즘 뭐 중국산 김치 이런 것들 많이 뭐 제공받기는 하지만 원래 여러분 정말 맛있는 집은 그 집 음식점 그 주인의 그 직접 이렇게 담그는 김치, 그 주인의 손맛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 손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결정나는 것이 바로 김치 맛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치가 맛있으면 김치찌개도 맛있고, 예, 김치가 맛있으면 김치찜도 맛있고, 김치볶음밥도 맛있고, 김치국도 맛있고, 또 김치만두도 맛있어지는 겁니다. 겨울철에 별 반찬 없어도 맛있는 김치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에서 우리네 김치하고 비슷한 음식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 좋고 물 좋은 물 좋기로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 한 잔, 맑은 물 한 잔, 깨끗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유럽은 예로부터 이렇게 맥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의 물에 석회질이 이렇게 섞여 있답니다. 석회질 성분이. 그러니까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술을 담가서 발효를 시키고요. 이 석회질을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술을 물과 같이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위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는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하니까요. 평소에 물을 잘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집중해서 비가 내리고 마니까 늘 물이 부족한 거죠. 대신에 그 나라에는 물이 부족한 대신에 과일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물을 잘 구할 수가 없으니까 과일로 술을, 특별히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포도주는요, 그들에게 물 한 잔과 같은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물 한 잔 마시듯이. 예, 그만큼 중요한 주식의 일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밥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김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요, 그들은 포도주 담그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1년의 밥상을 책임지는 아주 그런 의미 있는 중요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포도주를 담글 때 온갖 정성을 다 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들이 집에서 김장을 할 때 그냥 아무 배추 가지고, 아무 고춧가루 가지고 여러분 김장하십니까? 아니죠. 제일 좋은 배추, 제일 좋은 고춧가루, 제일 좋은 양념, 돈이 좀 들더라도 이왕 만드는 거 잘 맛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잘 만들면 1년이 풍족해지니까요. 예,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담글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서는 양가죽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양의 배를 가르지 않고 양의 목을 베고 또 발목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묶으면 통가죽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내장하고 고기를 다 빼면 그냥 통가죽 부대가 되거든요. 예, 여기에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포도주를 발효를 시키는 것입니다. 처음 포도주를 담그면 이제 발효가 막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발효가 된다는 것은 그 가죽 부대 안에서, 포도주 안에서 가스가 차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죽 부대 안에 가스가 차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가죽 부대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팽창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양을 잡아서 가죽 부대를 만들면요, 이 신축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손가죽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 신축성 좀 잘 늘어나야 되는데,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축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다음은 새 포도주에 가스가 많이 차도 전혀 걱정이 없는 거죠. 우리 살가죽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 가죽 부대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 포도주를 담그는데 양을 잡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다 먹고 남은, 다 마시고 남은 이게 낡은 포도주 부대가 있는데 그 포도주 부대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가죽 부대는 이미 신축성이 다 사라지고만 이제 늘어날 대로 늘어나 버린 그런 가죽 부대에 이 새 포도주를 담그면요,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차오르고 나중에는 늘어나지지 못하니까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죽 부대를 아끼려다가요, 원래 중요한 목적, 자기들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값진 포도주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밥상을 책임지고 잔치자리를 책임지는 그 포도주 담그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한다고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대충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적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시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거든요.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서를 따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가나에서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죠. 당시 예수님 시대의 잔치에서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전라도 잔치상에는 홍어가 빠지면 안 되고요. 우리네 밥상에서는 김치가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당시 혼인잔치를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거든요. 대접받는 포도주가 어떤가에 따라서 잔치의 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 막 흥이 오르려고 하던 참이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의 그 즐거움이 최고조에 이제 이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포도주 한 잔인데 이때 마침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처음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맹물과 같이 아무런 맛도 의미도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향긋한 값진 포도주와 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2장에 있는데요. 여러분, 2장 앞부분하고 1장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지만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들, 1장에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네 인생하고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쁘게 사실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아무것도 낚을 것이 없는 빈손뿐인 허망한 삶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진 않을까요? 하지만 밤새도록 허탕만 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인생, 정말 가치로운 인생, 정말 중요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보면 질병과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있는 그 비참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죽음과 같은 인생, 참 비참한 인생,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향긋한 극진상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세리와 창기들과 먹고 마시느냐? 왜 너희는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자르느냐? 여러분,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왜 너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희의 낡은 생각, 낡은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극진상 값진 새 포도주를 주셨는데 왜 너희는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낡은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터져버리느냐? 오히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느냐? 왜 너희는 진노의 자식들이 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바로 이 시간에도 향긋한 새 포도주와 같은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새 부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포도주, 그 향긋하고 달콤한 값진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터트려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들의 인생은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더 답답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새로운 가죽 부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저희 집에서 자주 문을 열어다 보면서요, 하루에 한 번씩은 제가 꼭 하는데요, 문을 열어다 보면서 이렇게 뿌듯하게 느끼는 공간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문을 열면 그렇게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또 마음이 안정되고 막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어디냐면요, 보일러실인데요. 보일러실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얼마나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재작년부터요, 이렇게 말썽을 부리던 보일러를 지난달에 새 보일러로 이렇게 교체를 했거든요. 대성 셀틱에서 그 이름도 유명한 경동 보일러.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놓아드려야겠어요. 아시죠, 여러분? 사실 제가 그동안 이름만 경동이었지, 지금까지 저희 집에는 늘 귀뚜라미, 린나이, 대성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번에 관리팀장님께서 이제 보일러를 친히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경동 보일러가 어떤 보일러길래 궁금한 마음에 경동 보일러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별거 하나 또 다른 거 없더라고요. 뭐 방 따뜻한 거 똑같고요. 여러분, 집에서 쓰시는 보일러 그냥 잘 쓰시면 됩니다. 괜히 저 때문에 경동 보일러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보일러실을 제가 계속 들여다보면서 흐뭇해하는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사실 저희 집에서 제일 엉망진창이었던 곳, 제일 문 열기 싫은 곳이 바로 보일러실이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이것저것 안 쓰는 것들이 다 막 섞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주방 바로 옆이니까요, 뭐 하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거기에 처박아 두는 공간. 문제는요, 거기에서 다시 물건 하나 꺼내려면요,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이게 힘든지, 그냥 문 열기가 싫은 거죠. 그냥 기차 타는 이유로요, 그냥 문 열어놓으면, 그냥 문만 이렇게 닫아놓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처박아두고 모른 척하고 사는 거예요. 겉은 문은 깨끗해 보이니까 그 안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집은 깨끗하다, 우리 집은 깨끗하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손님들 왔다 갔는지 모릅니다. 그 보일러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문만 닫아놨으니까요. 그런데 보일러를 바꿔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처박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씩 꺼내야 되는 거예요. 안에 처박혀 있는 거 꺼내기는 싫은데 꺼내지 않으면 보일러 수리가 안 되니까요, 하나씩 꺼내는 겁니다. 막상 꺼내보니까요, 이게 여기 있었네, 내가 이거 산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물건들이 거기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일러 수리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꺼내놓은 거 보니까요, 그 작은 공간 안에 어쩌면 그렇게 많은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들어가 있는지요. 근데 그냥 거기에 다시 그렇게 놓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요, 인터넷으로 4단짜리 선반을 알아봤어요. 보일러실에 딱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한 4만 원 정도 하니까 조립식 선반이 배달이 되더라고요. 예, 주문하니까 바로 다음날 와요. 4단짜리 선반 조립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까요? 10분? 길어봤자 20분? 예, 그리고 그동안 처박혀 있던 짐들을 하나씩 선반에 종류별로 수납을 시켰습니다. 공간이 워낙 조그마하니까 이게 정리할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4단짜리 선반 하나 있었을 뿐인데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지는지요. 짐을 다 수납하고 또 다른 곳에 있던 짐까지도 거기에 다 놓고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작은 보일러실에요, 전에는 발 디딜 틈 하나 없었거든요. 짐 하나 넣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수납을 하고 나서도 제가 앉을 수 있는 공간까지 생기더라는 겁니다. 물건을 찾기도 얼마나 쉬운지요. 물건 꺼내기도 얼마나 편한지. 근데 생각해보면 4년을 그렇게 한심하게 보낸 거예요. 그 보일러실을 열면, 지금은요, 그 보일러실을 열면 저의 내면 세계가 막 정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막 모든 게 깨끗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미련하죠. 아니, 제가 참 미련한 것입니다. 이런 걸 원래 남자들이 해줘야 되는데요, 정말 작정하고 마음만 먹으면 1시간 투자하면요, 아니 돈 4만 원이면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게 하기 싫어서 미루고 약 3, 4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속은 발 디딜 틈도 없고요, 뭔가 물건이 생기면 그냥 거기에 처박아 두는 겁니다. 어떻게 구입했든지 얼마나 필요한지 상관하지 않고요, 그냥 이것저것 처박아 두고 살아둔 것이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정리도 되지 않은 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댁에 보일러실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은 어떤 것 같습니까? 아무리 좋은, 아무리 탁월한,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아무런 값진 은혜를 주셔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아니 오히려 속이 더 문드러져 버리고 썩고 골마버리는 그 이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그 속은 썩어 있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되고, 죽어가는 어떤 인생에게는 오늘을 살게 하는 소망이 되고, 아무런 맛도 향내도 없던 인생에게는 향긋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참된 진리가 되고 의미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과연 예수 그 이름이 그런 의미, 그런 능력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의 관념이 아닌 의지며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지만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것으로만은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값지고 향긋한, 여러분 포도주와 같은, 극진상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가죽 부대로 변화시키는 일을 먼저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골마 문드러지게 만드는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어떤 누군가에는 텔레비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인터넷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는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안 좋은 관계, 해서는 안 되는 관계, 알면서도 그 술자리 한번 참석해서 모든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마는 그런 관계, 또 누군가에는 여러분의 재성을 건드리는 은밀한 죄의 습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가죽 부대로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그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말씀의 은혜가 입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보일러실에 선반 하나 넣어서 온갖 물건 정리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정리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가죽 부대로 준비될 때에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향긋하고 맛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그래서 귀한 손님에게 내어 보일 수 있고 자랑하고 싶은 그 극진상 포도주와 같은 인생,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2015년 새 포도주와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